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떨 때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저를 통하여 우리 채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만치 않아요.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외롭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하는 데,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 몇 살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죠? 80에 그를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 80,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생활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집트 말이 생각날까요? 저 지금 한 20-30년 됐는데 캐나다 온 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이게 헷갈려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것도 바로 왕,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에요. 이거 한마디에 모세는 죽어요. 그와 수많은 이 군인들과 이 백성들과 고관대적들이 딱 있는 그 사이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나이 80에. 이 언어도 잘 안 되고 용기도 별로 없어지고.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나 가면 정신병자 취급 받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백성들 나가라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노예 한 명당 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줄 때 그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누구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 때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물론 자기 지팡이인데 성경은 굳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 무엇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그가 딱 잡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표징으로 뭘 주셨어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표징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증폭시켜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이 진정한, 정말 거짓말이 아닌 진정한 행함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심지어 이 믿음이요, 진짜 믿음처럼 위장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이 포인트예요. 정작 나 자신이 기뻐하려는 속셈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때가 있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성경에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진짜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적극적인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음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수천 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들의 설교를 많이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왜? 수천 명이 돌아오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데 그 설교를 보는데 좀 지루해. 제 설교보다 더 지루한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설교 내용이 그래요. 뭔가 뭐 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없고, 율법을 지키십시오, 제사를 왜 안 지냅니까, 교회에 빠지세요, 이런 얘기다 뭐 정죄하는 것도 아니야. 뭔가 딱 그들의 설교에는 딱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열심과 최선을 말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요? 너무 심플 메시지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 보세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누가? 너희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냥 보통 듣는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려울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냥 시커매요. 깜깜해요. 전등 멍게가 치고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 어겨도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수천 가지 율법을 다 어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네가 예수 죽였다, 네가 내 아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을 선고하는, 넌 끝이다, 넌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넌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을 선고하신 다음에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단순한 이 도가, 이 세상이 보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걸 보게 되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말로 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힘? 유일한 힘. 그래서 성경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이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여러분 계속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승리한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뭐가 이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승리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 더.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의 몸뚱이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그 몸에 있는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 태어난 자녀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믿기지가 않는 표현들이에요. 자꾸만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물론 당신 육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이 꽃꽂이 할 때 뿌리가 잘린 꽃처럼 금방 죽어요. 영원히 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 생명이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덩카네?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내가 한번 세상을 승리해버리라 라고만 하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생명은 지금 육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이 믿음이 생기다 어떻게 가능해요?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낳으신 거지 제가 어떻게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난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이름 믿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으로 예수, 그래 믿어볼까? 영생은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디퍼런스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요,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의 뜻을 줬다가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하나님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뭐 누구를 죽였어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감옥에 갇혀도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모든 종착역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붙어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심지어 염려와 근심마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진짜 믿음은요 결코 염려함과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다면 어때요? 염려가 공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너무 무서워. 이런 문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닥쳤어. 하면서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공존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구할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의 사랑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란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정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신다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다음 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요한일서 3장에 계명이 뭔지를 설명해 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해라. 끝. 이 수많은 계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계명을 지키라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사랑을 지켜나가는 계명들은 진짜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근데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되게 무거울 줄 알았어요. 힘들고 버겁고. 여러분 솔직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들지 않아요? 완벽하게 주의 말씀대로 듣고 죄 하나도 안 짓고 하루에 성경도 몇십 장 읽고 막 그냥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어떨 때는 이걸 못 지킬 때 막 죄책감 들고 막 솔직히 무겁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쓸 때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을 자꾸만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아멘.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무거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주님의 계명은. 왜? 주의 계명은 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낚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단한 열정이 있어요. 낚싯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이 릴도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되게 비싸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또 다른 건 다 아껴. 뭐 이렇게 깨 쓰는데 뭐 1센트 아끼는 사람들이 그거 살 때는 뭐 몇천 불짜리도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않는 분이 그 다음날 밤낚시 간다 그러면 새벽부터 깨가지고 가는데 배도 빌리고 그 뜨거운 밤에는 뭐 그렇지만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과 이 파도에 그냥 멀미나는데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물고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고기 잡으라면 안 하죠. 저는 그냥 슈퍼스타에서 사 먹죠.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냔 말이에요. 낚시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달에 500불 줄 테니까 아이를 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이를 보는데 애가 말 잘 듣는 애가 아니야. 맨날 울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막 울어. 그냥 밥 달라고 울고 또 똥 싸면 치워달라고 울고 막 계속 울어. 새벽에 계속 울고. 자, 그 아이를 24/7 24시간 내내 그냥 매일같이 언제까지 하냐면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태어날 때부터 키워주면 한 달에 500불씩 준다. 할래요 안 할래요? 솔직히 이쁜 애기야. 생기긴 이뻐. 근데 소리를 막 질러. 한 달에 500불 큰 돈이잖아요. 할래요 안 할래요? 왜 안 해요? 진짜 500불이 큰 돈인데
5천 불도 못해요? 왜 이게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교만 떨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못 알아듣고 이 눈이 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짐승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그 트리프티 스토어에서 구세군 욕 있잖아요. 트렁크 로드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제 앞에 침을 툭 뱉는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근데 그 형제가 에게 이제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면 멱살을 잡고 싸웠을 텐데 하필이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때여서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건가? 알고 봤더니 목에 노트가 있었어요. 자기는 기머리래. 말 못한대. 그래서 그래도 예수 전하고 싶어서 입을 크게 벌려 Believe in Jesus 그러면서 막 전했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그 이름이 뭐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름은 자기 이름은 로버트 올레바래요. 이름을 써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도 뭐 Believe in Jesus 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써주고 보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영적으로 기먹고 벙어리 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입모양을 뻥긋뻥긋하면서 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65장 2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와.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위해 죽었단다. 나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와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단다. 내 사랑을 받으라. 어떤 자들에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른 거야. 그 패역한 백성이 나예요. 바로 우리예요. 되게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은 두 팔 벌려 계속 외치시는 거야. 와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정말 주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참된 믿음의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이 직장이,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와 남편이, 내 미래가 나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이웃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양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혼자서 막 애쓰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는데 두 팔 벌려 계속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무거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게 맡기라. 내가 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보기만 하면 된단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좀 듣고요,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이 사랑하는 첫 배성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사오니 계속하여 주님 더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온 땅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음성을 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감당할 때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을 나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 주님만 믿고 온전히 승리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비즈니스와 또 원주민 형제 자매들과 또 각지에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